오늘 수요일 저녁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18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 유황 은혜의 성령 오소서 거친 맘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루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무소부재하셔서 어디에나 계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비대면 시대, 비대면 기도회를 갖도록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9월 9일 수요일 저녁 기도회로 우리가 처한 곳에서 함께 기도회를 갖고자 하오니 성령님 기도회 갖는 현장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 통해서 성령의 거룩하신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해주시고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시종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기도의 시간 되도록 모든 시종을 성령님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송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육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이종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 발걸음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비대면 눈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은 코로나19로 고강도 거리두기를 하며 혼돈과 혼란 속에서 함께 모이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벌써 3주째 비대면 예배를 드리어 연약한 믿음과 신앙이 나태해질까 염려가 되오니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게 하시고 진정되어서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나 확진자들이 빨리 회복되고 치유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넘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률의 주님, 한국교회를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비난받는 수모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잘 전하며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와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진리를 충만케 하셔서 신앙인으로서 향기가 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위로의 주님, 뜻하지 않은 태풍과 폭우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애써 가꾼 농작물들도 다 사토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졸지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과 모든 재산을 잃고 망연자실한 수재민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더덥고 부질없는 것임을 깨달아 영원한 생명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허만성 권사님, 항암 치료 잘 받고 돌아오게 해주시고 다 함께 예배 공동체로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목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진리를 살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 시대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교회 비대면 예배 9월 13일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만승 권사님은 9월 8일 1차 한 달 동안 항암 치료를 받고 한 달 동안 면역력을 키운 뒤에 2차 항암 치료를 받을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허만승 권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비대면 거리두기 시대가 길어지면서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일상을 많이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소위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염려가 커지는 증상, 이로 인해서 정신과 상담이 더 늘어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과음, 술 소비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자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17% 음주운전자들이 늘었다는 그런 보도도 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약화되는 그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을 분명하게 새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거룩한 고민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경건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 사는 자세, 그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은 지혜로운 삶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인데 우리가 잠언 2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 보면 경건을 방해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네 가지를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함께 나누었는데 부자되기에 집중하고 물질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경건생활을 방해한다 뿐만이 아닙니다. 탐식하는 것, 술 취하는 것, 게으른 것, 이것들이 잠언 23장 21절 말씀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게 하고 헤어진 옷을 입게 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3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통해서 경건과 절제에 관한 교훈 두 번째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경건을 지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보시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교훈이고 계명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의로운 아비가 되고 지혜로운 자식이 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말씀 보면 진리는 4대 팔지는 말며 진리는 4대 팔지는 말라. 여러분, 진리를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탐구하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써서 진리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것, 귀한 일이죠. 근데 그 진리를 팔지는 말라. 우리가 명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의 교육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배우지만 교회가 가정이 되고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 만일 가정에서 우리가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훈련하고 진리를 교육하게 된다면 그 가정이 교회 같은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비대면 시대, 비대면 예배 시대, 만일 예배 시간을 정해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그 비대면 시대, 예배 시대에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 가정의 예배 인도자가 되고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그 비대면 예배는 참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예배가 될 것이다. 물론 대면 예배, 현장 예배가 가장 귀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장 예배, 대면 예배 못하더라도 가정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비대면 시대입니다만 대면 이상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진리를 주고받고 진리를 나누고 진리를 훈련하고 그래서 그 가정이 교회같이 되어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고 의로운 부모가 된다면 그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면 부모의 훈계 결과로 인해서 큰 기쁨이 그 가정에, 그 부모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또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부모도 의로운 부모로 훈련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성 문제에 있어서 올바르게 처신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자언 말씀에 이 성 문제, 이성 문제 참 자주 그 교훈이 나옵니다. 사람이 실패하는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물질 문제, 이성 문제, 음행 문제, 성 문제 이것 때문에 실패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성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성적인 타락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래전 제가 한 40년 아마 되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3S 시대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3S가 뭔가 하면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 세 가지 S 시대다. 여러분 그 시대가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래요. 온통 스크린 시대 아닙니까? 스크린, TV, 컴퓨터, SNS, 스마트폰 이 스크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 저도 야구 구경을 참 좋아합니다만 사람들이 스포츠에 미쳐 있습니다. 스포츠 뉴스거리입니다. 화제거리입니다. 그 다음 섹스 문제. 이 세 가지는 떠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즐거움을 주지만 그러나 사람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든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 문제가 구약 시대 때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이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시간을 유용하게 쓰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가정을 파기하고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이 포괄적인 문제죠. 오늘 우리가 이거 말씀 보니까 음녀를 조심하라. 이 음녀는 남편이 있는 아내를 음녀라고 그렇게 좁은 의미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몸을 파는 매춘녀, 창녀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봐서 성 문제,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그런 성의 유혹이 오늘날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 동성애 문제 참 심각합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성행위를 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해서 살고, 성도들이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가지고 그 성소유자 보호해주자. 가장 악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법입니다. 성소유자를 보호해주는 차별금지법이 세워지면요,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발당합니다. 동성애자,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이상한 성 취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고용해야 되고, 성소수자라고 나중에 밝혀진 뒤에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고발당하면 3천만 원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그동안 국회에 발의됐다가 통과를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21대 국회에 또다시 발의가 된 겁니다. 결사적으로 이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지금 온 한국교회와 또 양심이 있는 그런 조직이 결사 지금 반대하고 이 법을 막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성타락을 조심하라, 이성 문제를 조심하라. 27절 말씀 보시면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나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아마도 솔로몬 이 지혜 책을 편집해서 쓸 때 성도덕도 타락하고 또 음녀에게 유혹당하고 또 매매춘도 있었고, 오늘 이상으로 그 당시도 성 문제가 사회의 큰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문제가 그렇습니다만 경건하지 못하게 하는 이 문제, 이 악한 문제, 인도의 간디는 7가지 사회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양심 없는 쾌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심도 다 잃어버리고 가정도 파괴하고 인생도 어려워지고, 이 성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이 성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하나님의 시선 아래 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성 문제, 각가지 악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성적인 유혹을 받았습니다. 집요하게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청년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이 단호하게 보디발 아내의 성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창세기 39장 말씀. 어떻게 이겼습니까? 자신의 의지로 이긴 것 아닙니다. 결단을 가지고 이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요? 그런 경건의 자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자세, 그것을 통해서
보디발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이겼더니만 하나님이 요셉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귀하게 쓰셨지 않습니까? 애국의 인자가 돼가지고 애국의 총리가 되어서 굶주리고 있는 애국 고국의 가나안의 모든 가족들을 다 해방시켜서 애국으로 이주해서 살게 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술에 대한 경계가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9절부터 35절까지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술을 경계하라. 술을 통해서 화가 닥친다고 하는 것, 길게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술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뭘 가져다 준다고 그랬습니까? 29절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없는 상처, 붉은 눈, 이런 것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재앙을 가져다 주고 근심도 갖게 만들고, 근심을 잊어내고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데 도리어 근심이 뒤따르게 되고, 분쟁, 서로 싸우게 되고, 원망이 있게 되고, 까닭없이 술 취해서 비틀거리다가 부상을 입고 상처를 받게 되고, 눈이 붉어지면 술 마시가 눈이 붉어졌어. 그런 결과를 술이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28절 이런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사람들이 술을 통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처음에는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나중에는 술에 지배를 당해가지고,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사람을 취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31절 말씀에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쳐다보지도 말라. 왜? 통제를 못하니까요. 계속 마시게 되니까. 통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술 중독이 되고, 술을 통해서 인생이 참 어려워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32절 말씀에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다. 술이 그 사람을 독사같이 물 것이고 뱀같이 쏠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이 사람을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33절에 그랬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그러니까 술이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이상한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구부러진 말을 한다고 그러죠. 말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도 비정상이 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바른 생각, 바른 판단, 바른 의식, 바른 말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바른 인생, 반듯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술에 통제받아가지고요, 술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깨고 나서도 또 술을 찾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35절 말씀 보니까 다시 술을 찾겠다. 언제나 깨울까? 다시 술을 찾겠다. 바다 위에 누운 것 같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다. 바다 위에 눕고 돛대에 누우면 여러분, 사람이 어지럽고 무섭고 두렵고, 그러니 여러분, 어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때려도 난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때려도 모르고 상하게 해도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판단력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잠언 23장 우리가 읽는 가운데 술이 이토록 사람을 결국은 큰 패착을 가져오게 만든다. 그러니 이래도 술을 마시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술이 깨고 나서 다시 술을 찾는다는 겁니다. 술에 중독된 이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이 그만큼 약한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펴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술도 이기고요. 악한 것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통제받아야만이, 성령에 의해서 통제받아야만이 우리가 경건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술에 대한 가르침이 구약에 참 많은데 사사기 13장 4절 말씀 보니까 너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레위기 10장 8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 집사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다 하는 말씀은 술에 중독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코로나19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당에서 멀어지기도 쉽고 또 예배에서 멀어지기도 쉬운 그런 때인데 우리 힘써 비대면이지만 힘써 예배하고 힘써 기도에 참석 경건을 지켜나가야만이 이 코로나19 어려운 시대를 능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말씀 경건에 이르도록 너희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느니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우리를 경건치 못하게 만드는 이런 요소들 다 우리가 떨쳐버리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위치와 신분을 잘 지켜나가는 경건한 믿음의 아들, 딸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 9일 술 저녁 기도에 비대면 기도회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어려운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경외하고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올바른 분별력과 지혜, 판단력, 명철한 지식을 잘 새겨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우리 온 교우들 다 되도록 하나님 크시는 종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우리 함께 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312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312장 찬송. 312장 찬송.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과 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큰 태풍 또 수재를 만난 우리 대한민국, 이 코로나19 빨리 잘 확진자가 통제되고 확진자가 줄어가고 일상을 하나하나 잘 되찾고 회복하도록 도와주세요. 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 우리 한국 교회에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기관과 부서를 위해서 우리 성도 가정과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 또 어려움 중에 있는 교우들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가 온 나라에 감염됨으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더 강화되고 또 경제도 어려워지고 또 직장 일터 또 가게도 또 어려워지고 경제가 많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비대면 예배를 해서 또 성도들이 영적으로 연약해지는 그런 어려움도 우리가 함께 겪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가 속히 이제 종식되게 해주시되 잘 통제되고 확진자가 줄어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거리두기 강화된 것이 또 이제 잘 이제 통제가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2단계, 1단계 이제 일상을 되찾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100여 명으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는데 이제 두 자리로 점점 줄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까지 수도권 이 비대면 예배 이제 거리두기 2.5 그 단계가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일을 정점으로 이제 코로나19가 잘 통제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제 방역 당국에도 은혜를 주시고, 또 의사들과 또 간호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긴 장마 또 뿐만 아니라 태풍 또 수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잘 복구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우리 행정 대통령을 위시한 행정 또 입법 사법기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경제 정의, 사회 정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연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참으로 코로나19 어려운 시대 방역을 조심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확진자가 생겨서 세상으로부터 이제 손가락질 받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 비대면 예배 시대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겨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런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 한국교회 안에 우리 이 안산시에 있는 교회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생기지 않도록 우리 교회들이 이제 방역수칙 잘 지키게 해주시고 넉넉하게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는 비대면 예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떠나 있지만, 그러나 충실하게 예배드리고 비대면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속히 예배 자리에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이 비대면 예배 가정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가정이 구원받고 하나님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연하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들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은혜를 내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생명으로부터 작년과 노년의 일회까지 지켜주시고 안보해 주시고 코로나19 넉넉하게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교회 여러 기관 부서 20개 목장,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교회학교 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대,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에 또 팀 사회로 섬기는 우리 교우들,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잘 이루어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합력의 선을 이루고 또 도리어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들이 힘써 기도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시력자들이 더 많아져 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한 영혼도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일을 없도록 하나님 안보하여 주옵소서. 연하여 우리 교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움 있는 가정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회복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 예수 믿게 하시고 경건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로운 부모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의 행복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넉넉하게 승리하고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 일터, 생업 어려워지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넉넉하게 극복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연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교우들 건강히 여의치 못한 우리 교우들 특별히 육신의 건강 주시고 정신도 강건케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과 소망과 평강이 넘치도록 넉넉하게 승리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허만순 권사님 이제 9월 8일까지 1차 한 달 동안 항암치료 잘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 달 기간 동안 몸을 잘 보호하고 명령력 키워서 이제 2차 항암치료 받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강건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 제목들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에 상달된 줄 믿습니다. 구하고 생각한 그 이상의 큰 신은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